예,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옆에 보시면 꽃이 새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강서연 집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목회자 사택 전세 자금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반환을 받았어요. 사실은 기한을 꽉 채워서 전세 기한이 마칠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환되게 하셨어요. 월요일날 제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사택이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따님 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따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한 달만 더 연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공사에서 계속 또 돈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그 다음날 바로 집이 나갔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억 8천을 저희가 반환을 받았고요. 건축헌금 통장에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더해서 2억 원의 건축대금을 월요일에 또 시공사 우리 삼인종합건설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성하경 선생님, 백연수 장로님, 김동혁 성도님 다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 수술이 잘 되셨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오래 걸리실 분이 백연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 골반 뼈가 부러지셔서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리시네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붓는 데까지. 노년에 그 거동을 많이 못하시면 약해지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하경 선생님과 김동혁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인생학교 전도회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습니다. 주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6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60대 이상의 분들을 함께 초청하셔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60대 이하는 뭐로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봉사하러 참여하실 수 있어요.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총 형제, 호남 앞에 김택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인사를 할 때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문 장로님 댁에서 가까운 그 학교, 영상대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2년 동안 잘 지내보게 되길 바랍니다.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 하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도여. 예, 아주 큰 소리로 하시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도여. 네. 지난 안식일 건축헌금은 우리 교우님들 중에 3분이 드려주셨고요. 총 28만 원의 건축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 홀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 남자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난생 처음 일본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의 상대편 회사에서 이게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차량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밴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출장을 간 남자가 운전자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데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고가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길들도 상당히 좁은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말을 하니까 이 남자가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참다 못해 아주 정중하게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안전을 위해서 운전하실 때에는 제발 앞을 보시고 집중해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 남자가 이상하다라는 표정을 들으면서 몸을 돌려서 앞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출장 간 남자의 동료가 몸을 옆으로 싹 기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야, 이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출장 왔다가 길에서 죽게 생겼어. 운전할 때 자꾸 앞으로 안 보고 뒤로 자꾸 돌아보고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야, 그 사람 운전 안 하고 있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 운전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웃긴 이야기도 하고 뒤돌아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처음 가본 이 사람 생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불안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속한 그 상황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다 알고 있어서 걱정하는 때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교회가 적은 건축 자금으로 건축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걱정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권 목사, 건축을 멈춰라. 너 그 돈 갖고 그렇게 건축을 했다가는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너도 어려워지고 어디도 어려워져요. 화폐도 어려워진다. 제발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완공하고 났더니 누가 교회를 다 지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짓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지레짐작하여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몰라요. 예.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간 그 남자처럼 일본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차가 가고 운전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두 경우예요.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 안다고 착각할 때 걱정을 해요. 아, 이게 뻔한데 이렇게 될 것이 뻔한데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표현이에요.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권고의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계속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네. 자, 그러니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기도라서는 어떻게 돼요?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자동스럽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네, 주께 맡겨라. 그런데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영어 성경은요, 이 다 주께 맡겨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려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아라.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셔. 주님이 염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무서운 병원 진단, 재정적 부족, 지킬 수 없는 마감 날짜들, 회복할 수 없는 인간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계적인 대유행병. 이러한 삶의 여러 일들이 우리를 한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스트레스, 걱정, 염려. 그것들이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의 삶을 마비시킨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들은 우리를 한 가지 목적지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줍니다. 이 영어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고대 원어의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식시키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미국에 마요 클리닉의 설립자인 찰스 마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운 병원이 상당히 커서 4,500여 명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병원들이 여러 미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가 말합니다. 걱정은 혈액순환, 심장, 땀샘, 그리고 전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과로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의심, 걱정으로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걱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마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게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믿습니다. 걱정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더 바라보고 뭘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더 믿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는 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반면에 제발 좀 걱정해라, 제발 좀 염려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당신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 부모가 바쁠 때 이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바빠서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우철 장로님, 윤춘예 집사님, 또 한용환 집사님도
다 유송자 집사님도 부모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 손주들을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손주들을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이 손주들을 자세히 또 정성스레 이렇게 돌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염려가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염려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기거든 자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더 묵상하고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앞으로는 염려가 생길 때 뭘 바라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자꾸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절 하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들 검은색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걱정거리를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너희를 던져 놓을 것이다. 그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한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나이든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엄마가 이 노인이 매일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그녀의 아들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농땡이를 피웠어요.
그녀가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아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저녁밥은 뭐예요? 하루는 그녀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녀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회복하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침대에 많이 누워 있어야 하며 어떠한 힘든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교회로 달려갔어요. 미친 듯이 목사님께 달려가서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휴가를 내고 좀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인이 말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이 바닥이 날 것이고 음식이 다 떨어질 것이고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도 못 먹고 제가 약도 제대로 못 먹으면 더 아프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죽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이 잠시 멈춰 생각하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죠? 그들이 목사님이 아니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 하면 돼요? 아니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여기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아주 큰 통찰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뭐가 걱정일까? 죽어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게으른 아들이 옆에 와서 엄마를 살펴봅니다. 엄마가 내가 많이 아프다. 아들이 철없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일을 하러 못 가세요? 일을 못해. 한동안 회사에 갈 수가 없어. 아들이 초조하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집세는 어떻게 내죠? 모르겠어. 돈이 못 떨어지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우리는 곧 굶어 죽게 되겠지.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가 어렸을 때요. 기저귀를 한꺼번에 많이 사면 차를 한 대 준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차를 받으려고 기저귀를 한꺼번에 많이 샀습니다.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정말로 차가 한 대 왔어요. 이렇게 생긴 차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가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차예요. 예. 밟으면 배터리 충전에 의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핸들로 방향을 들 수도 있습니다. 차를 산 이후에 제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날씨가 좋으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차를 갖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할까봐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돌봅니다. 걱정은 누가 해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차에 앉아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냥 즐거워요.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것을 상당히 즐기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저는 늘 걱정이었어요. 부딪힐까봐 차가 오고 사람이 오고 벽에 부딪힐까봐 걱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봤더니 요즘에 아빠들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거 뭔지 아세요? 리모컨으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노심초사 따라다니기 바빴는데 요새는 멀리 떨어져서 리모컨으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 네,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던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관용, 우리의 친절,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도움을 베푸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주석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생각은 세상의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관용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